오늘은 하나님도 성경 건축을 원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프레임을 좀 이렇게 잘 세워가는,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반역자 아도니아 일당을 척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도니아 일당을 척결을 하고 이제 내각을 임명한 후에 자신의 정권이 안정적인 궤도기로 진입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자 즉시로 성전 건축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다음에 이을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전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전 건축까지 하기엔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그 다음에 돈, 재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준비하고 아들이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은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없으면 안 돼. 아유, 나 없으면 어디 되나 보자. 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잘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빠진 그 자리가 그대로 구멍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또 택하시고 세워서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요,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조직을 세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죠? 능력 위주, 성과 위주. 그쵸?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굉장히 일을 막 그냥 잘해내고 또 이렇게 능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자리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고 일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선교단체에서는 반드시 일꾼을 세울 때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세워야 되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게 일꾼으로 세웠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일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잘 보여줬는데요. 솔로몬이 내각을 개각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4장 초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장만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 네. 자, 여기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몇 명의 제사장을 임명했을까요? 4명의 제사장을 솔로몬이 자신의 신복으로 임명을 합니다. 뭘 말할까요?
바로 온 삶과 모든 업무를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이 틀을 짰다. 내각을 개각할 때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내각을 중심을 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럼 링컨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은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집무실에 그 전에 출근하셔야겠죠. 그래서 집무실에서 반드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5시 이후부터 이제 집무를 시작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전 미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카터 대통령은요, 집무 기간 중에, 대통령으로 집무 기간 중에도 주일날은 교회학교, 자기가 섬기던 시골 교회학교에 가서 교사로 섬겼어요. 충성을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들은 뭘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고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우리는 예배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고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요 삶에도 승리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배에 승리하는 분이 삶에도 승리합니다. 일터에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푸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퀴달린 교회 예배 사역을 부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예배하며 이 일터가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푸시해 주셔서 바퀴달린 교회 예배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재정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방의 두로 왕에게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쓰지 않고 지금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자, 두로의 히람 왕과 무역 통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나무를 그곳에서 볼목해서 성전 건축하는 자재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는 두로에게 무엇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을까요? 두로는요, 곡물 생산이 전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량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곡물 생산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히람 왕이 밀가루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크고 좋은 백향목, 네가 백향목만 원했지만 내가 잣나무까지 줄게. 옵션으로다가 1+1으로 잣나무까지 줄게. 근데 당신은 나한테 밀가루를 달아라.
우리 식량을 책임져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얼마를 요청했든지 10절 11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이스라엘에서 두로로 빠져나간 곡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거두어들인 밀가루는요, 매해 3만 3천 섬이었어요. 3만 3천 섬이었는데 두로에게 매해 준 것은 2만 섬이었습니다. 그럼 계산이 되시나요? 해마다 3만 3천 섬을 거두어 드렸는데 두로로 빠져나간 밀가루가 2만 섬이었어요. 그러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의 3분의 2가 두로로 빠져나갔다는 거, 히람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배고프게 살았겠죠.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았겠죠. 요즘 MZ세대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 먹고 막 그랬다 그러면 아니 왜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그딴 거를 먹었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라면이 없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 먹을거리가 부족하면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썼다면 이렇게 두로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골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만큼 피폐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네, 히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뭐 이거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승자의 이름을 앞에 세웁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히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 계약의 승자, 윈, 누가 했다는 거죠? 히람이 했다는 거예요. 히람이 이겼다. 이 계약에서는 히람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히람은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리드해야 되는데 히람에게 리드 당하고 말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혜로운 협상 맞나요? 아니죠. 전혀 지혜롭지 못한 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열왕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프레임을 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솔로몬이 히람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취지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는 드러내지 않는 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편하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성전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1년에 3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다윗 왕,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도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성군, 가장 훌륭한 왕으로 누구를 꼽는다고 그랬죠? 다윗 왕을 꼽는다라고, 최고로 다윗 왕을 꼽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원했어요.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을 바로 내가 했다. 바로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지었으니까 그 능력 앞에 백성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통제할 수 있었고, 힘 안 들이고 백성을 통제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프레임이 짜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가스라이팅이 자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야말로 가스라이팅 하기 매우 좋은 곳이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나 봐요. 처음 들으시나 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다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고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정말 사족을 못 써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해서 뭐 떴다 봤다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스라이팅 하기 굉장히 좋고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건강한 교회이고 또 저는 건강한 목사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거룩 플랜 아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리니까 집중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땅을 거느렸더라. 네, 자, 어마어마한 일꾼이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레바논에 파견될 벌목공이 3만 명, 그리고 채석공, 그 무거운 돌을 나르는 사람이 15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또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감독했던 사람이 3,3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근로자가 투입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 때 토목공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요.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13년 동안 또 궁전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몇 년간 재임했을까요? 40년. 다 40, 40, 40일. 40년 동안 재임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공사 중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뭐 그냥 한 일주일만 옆집에서 뭐 하루만 공사를 해도 시끄러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그러는데 20년 동안이나 망치 소리, 톱질하는 소리, 그 다음에 대패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백성과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극심했고 그 다음에 경제 사정도 너무너무 공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플랜 아래 백성들을 혹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안식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노동을 했으니 이들이 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절대 못 쉽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가장 창조의 극치로 창조하셨던 안식을 빼앗아간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도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원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이렇게 막 그냥 갈구고 막 옥죄고 그 다음에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폐단이 생긴 이유는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바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이 택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단 한 방에 하루에 1시간에 1초만이라도 다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를 더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고 개인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목사들의 말만 맹목적으로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듣고 그대로 또 그냥 이렇게 맹신하는 성도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아예 무시하고 듣지 않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개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묵상과 개인 예배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집권할 때에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토목공사했다고요? 건축했다, 공사했다고요? 20년간이나 공사를 했어요. 20년간이나. 그러면 히람에게도 밀가루를 1년에 3만 3천 섬을 거둬들이는데 2만 섬을 두로 왕에게 보냈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계속 거기에서 벌목해 와야 되니까 20년 동안이나 그러면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누렸어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어때요? 계속 살이 디릭디릭 찌고 있고 그에 딸 김주애도 보세요. 12살인데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기름이 쫙잘 흐르잖아요. 잘 먹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이 먹고 누리고 축복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발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재열 집사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제발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는 아픔을 낳고 맙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되고 말잖아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했다는 결론이죠. 자, 백성들을 이렇게 등골 빠지게 하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꼭 해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일까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성전 건축을 원하셨을까요? 이건 뭔 소리예요? 그쵸? 갑자기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셔서 지금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쵸?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나 그래, 내 집을 좀 지어다오. 성전을 좀 지어다오 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은 이 난리를 치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일까요? 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전후 배경이 자세하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왕은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다윗 일대기를 다 설교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든 그 광야의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끝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 쓰러져가는 허접한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대골 같은, 진짜 대골이죠. 궁궐 같죠. 이렇게 멋지고 튼튼한 이 대골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허접한 정말 저 성막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찢어져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사님이 그렇게도 오매불망 원하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판교에 고급 빌라를 사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분당에다가 아파트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야 너희들 백향목 나무 잣나무를 가져가지고 내 집을 좀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12지파 그 누구에게라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시방 반지하 월세방에서 도시가스 애껴가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빛과 번쩍한 아방궁에서 등 따시게 사니까 좋지? 나도 좀 집 좀 사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지구, 온 우주, 이 만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국에도 함께 하시고 이탈리아에도 함께 하시고 몽골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 건물 안에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작은 성전 안에 앉도록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그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고맙다. 너무너무 기특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다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지 않아야 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잖아요.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내가 친히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했다면 절대로 다른 건 다 무너지더라도 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더라도 성전만큼은 지키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얘기했다가 그래? 근데 너는 안 돼. 짓겠다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어쨌든 허락한 거잖아요.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걸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대요. 엄마 생신을 위해서, 아빠 생신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대요. 야야 필요 없어. 난 그까짓 거 아우 나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싫고 막 그런 거 닭살 돋아서 싫지만 자식들이 막 그 준비한 이벤트 준비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그냥 제잘제잘하면서 꽁냥꽁냥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부모는 더 좋아해요. 행복해해요. 그 이벤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부모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하 7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어디라고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는데요. 자,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게 하겠다. 자,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내 백성을 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어디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심어서 성전이 되게 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무너질 걱정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완벽한 성전이 있는데, 내가 준비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예수라는 성전이 있는데, 네가 아유 불나면 태워지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성전을 짓겠다고? 아유 말도 마 말도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물로 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자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허락해 준 거예요. 어차피 무너질 건데 잠시나마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라고 잠시 허용해 주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성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우리를 심어서 개인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이 성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성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토록 화려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성전을 짓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성전을 지어라 마음껏 지어라라고 허락했다면 아마 경쟁 심리 때문에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상에 많은 교회가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또 말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죠. 빚에 빚을 지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도들은 집 팔고 땅 팔고 전세보증금을 빼서 건축원금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은행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빚에 빚을 내가지고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어떤 단체에다가 넘기나요? 대부분 다 이단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돈으로 성전을 지을, 그 화려하게 의리하게 지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그 돈으로 동네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굶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바퀴 달린 성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성전이 됩니다. 한 주간 이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